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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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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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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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의 주님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울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체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범죄한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한 주간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것이 진리이고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외면하고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저희들의 정욕에 끌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거부하고 나의 뜻과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주께서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5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무척 아프고 무겁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코로나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힘든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자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 더욱더 도움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복음을 위하여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권세가 예배 마칠 때까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구약 성경 762면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구약 성경 762면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 드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욥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냥 칭찬이 아니라 최고의 칭찬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이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욥은 세상의 것이 섞이지 않는 삶을 산 자였습니다. 또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욥은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또한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멀리했다는 걸 말하죠. 욥은 생각이나 행동이나 악한 것을 멀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이 칭찬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욥기 1장 1절과 그 다음에 8절, 그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욥을 3번이나 칭찬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똑같은 칭찬을 3번 받은 사람은 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3번이나 칭찬하신 것은 욥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평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런 칭찬받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은 욥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욥에게는 자식이 10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이 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과 종들과 가축들이 하루 만에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자식이 죽었습니다.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죠. 더군다나 욥의 아내는 욥한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욥처럼 큰 고통을 당한 자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비방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욥에게 있는 복을 다 걷어가고 그에게 고난을 주면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욥을 비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욥이 믿음을,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이 말은 욥기의 주제가 됩니다. 욥기의 주제를 어떤 사람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신앙인 중에서 복만을 바라고 복을 받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믿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던 복을 주지 아니하시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신앙을
하나님께 보상을 받기 위해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에 감사해서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말을 듣고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 욥한테 그의 복을 다 거두고 고난을 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복을 거두고 그에게 고난을 주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욥한테 복을 거두고 그에게 고난을 주어도 그는 나를 믿을 것이다. 하나님은 욥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난을 당할 때 취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 때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욥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졌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욥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욥은 고난을 당하자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욥이 슬픔을 표현한 거죠. 욥은 고난을 당하자 슬퍼했습니다.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간혹 고난을 당할 때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죄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할 때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나 괴로워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이처럼 고난 당할 때 슬퍼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할 때 슬퍼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는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 욥은 고난을 당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욥은 고난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가지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열대지방에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성도들과 함께 늪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늪에서 나와 보니까 거머리들이 온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자신들의 몸에 붙은 거머리를 떼려고 하자 선교사가 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머리에는 이빨이 있어서 떼면은 살점이 떨어지거나 감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성도들을 발사믹 향의 뜨거운 물에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거머리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거머리 같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모든 고난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머리가 떨어져 나가듯이 우리의 고난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는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장소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욥기에 나오는 욥, 이 욥의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그것이 욥의 뜻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하는 욥의 심정을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고난당하자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장소에 욥과 함께 계신 거지요. 우리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말씀이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에 있을 때 같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내 고난의 장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지요. 행동하는 신학자로 불리는 보네퍼는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순교한 자입니다. 그 보네퍼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계선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한 복판에 계신 분이고 비밀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사건의 한가운데에 계신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한 복판에, 사건의 한가운데에 계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한복판,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 고난당할 때 자신에게 당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는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욥이 고백한 말입니다. 21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리고 하는 말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말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복과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복과 고난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욥은 자신에게 있는 복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전부 알지를 못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고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복을 줘야지 어떻게 우리한테 고난을 줍니까?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나중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는 고난,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고난을 주셨음을 인정하면 우리는 고난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고난 때문에 고통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면 그 고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문에 그 고난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된 거죠. 우리도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이런 신앙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가지고 나왔고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욥은 고난 당할 때 바른 신앙의 자세를 취하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내가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욥이 고난당할 때 바른 신앙의 자세를 취하자 그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어둡지만 잠시만 지나가면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은 터널과 같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러면 갑절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욥과 같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서 갑절의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눌리지 말고 욥처럼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 고난을 가지고 그 고난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과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가지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고난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예배를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토요일 날에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대면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222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 해결받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